송광사 전 소임자로서 법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이 법상 법문은 참으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을 전하는 자리는 늘 그렇습니다. 송광사 건강살림법회가 올해로 벌써 16년째가 되었습니다. 통도사 하엄살림법회와 더불어서 이제 명실공히 한국 불교계에서 대표적인 살림법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법회를 이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사정에서 법회를 예년처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래도 늦게라도 법회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늦게 지금 법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 법회를 밑에서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는데 이제는 법문을 하는 법사로 입장이 바뀌니까 조금 많이 어색합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제가 그 송광사 전임 주지였던 것은 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주지 임기 4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 올 2월 달에 제가 이제 주지 임기를 마치고 지금 12월 달이 됐는데 처음 4년 전에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만 해도 제가 과연 이 막주관 조계총림의 주지 소임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소임의 임기가 4년이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주지 소임을 잘 봤나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게 표정을 못 읽으니까 이게 참 불편한데 뭐 제가 4년 동안 했던 일 중에 뭐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공양간 불사. 그것도 큰 일이었죠. 공양간 불사도 큰 불사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랑을 하자 그러면은 좀 예? 불교대학도 완전히 1년에 100분씩 다 졸업하고 했었죠. 많습니다. 제가 입으로 다 말하기는 그렇고 이걸 주지공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의신 보고 다 가시라 그랬어요. 앉아있지 말고 일일이 말씀 다 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던 진짜 제가 자랑하고 싶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성가복지 그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사 스님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을 단체로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송광사로 출가한 스님들, 그걸 송광사 스님이라 그래요. 송광사에 성적을 둔 스님들이 한 400분 정도 됩니다. 400분 정도 되는데 비구, 비구니, 3위, 3년이 다 합쳐서 42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스님들이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걱정 없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 의료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 단체 의료보험은
전국의 24개 본사 중에서 송광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지금까지도 송광사만 성녀 의료보험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요즘 큰 회사들은요 다 직원들을 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을 다 해줘요. 그 직원이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는 산재보험 말고 의료보험도 다 가입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본사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송광사를 사랑하는 전국의 불자님들이 월 1만 원씩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성녀복지 시도는 제가 했지만은 사실은 신도님들의 후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스님들 중에는 몸이 아팠을 때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명이 도관, 길도자에 볼관자, 도관 스님인데 이 스님하고 저하고는 이 송광사에서 같은 해에 입산 출가해서 행자생활을 같이 한 스님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10살 위인데 행자 때부터 제가 이제 많은 지도와 도움을 받아서 제가 무사히 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준 스님입니다. 고마운 스님이죠, 저한테는. 이 스님은 처음에 이제 수계 받고는 전국 제방선언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시더니 몇 년 다니다가 그냥 뭔가 공부에 입지가 서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후에는 저 경남 거제도에 조그만 야산에다가 손수 나무를 베어서 토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스님을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제 강원에 공부할 때나 또 어디 선방에 있을 때나 가끔씩 1년에 한 번씩은 이 스님 찾아가서 꼭 하룻밤 자고 오고 그렇게 했던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또 봉사 주진이 종단에 있을 때나 송광사 주지로 와서는 자주 못 뵙고 송광사 주지 와서 2017년도에 제가 한번 거제도 토굴에 가서 같이 자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스님인데 그 토굴에 가보니까 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청빈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 의식주,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아주 스스로 가난한 삶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제가 좀 부끄럽죠. 이제 그런 데 가면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할 정도로, 그 스님한테 가서 하룻밤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꼭 저한테 경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사는 도시 성녀에 대해서 제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제가 이제 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용돈 봉투 넣어놓고 이렇게 오곤 했는 것이 40년이에요. 그 세월이 40년이 흘렀는데 자기가 직접 이제 나무도 해서 불을 떼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그 스님이 전남대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강주 전남대 응급실에 와 있는데 갔더니 속가의 큰형님하고 조카가 와 있습니다. 출가한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더니
나이 70이, 이 스님 나이가 70이에요. 이제 30에 출가했으니까 40년 동안 연락이 없더니 연락이 그 거제에서 전화가 와서 조카한테 전화가 왔대요. 가보니까 응급상이라 몸 상태가 거의 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이제 큰형님이 강주에 살고 있는데 강주 전남대병원으로 싣고 온 겁니다. 그 가서 보니까 뭐 위암이에요. 위암 말기 상태입니다. 이게 뭐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인데 위급 상황이니까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위암 수술을.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 속가 가족들은 이게 날비락이에요. 그동안 뭐 연락이나 있고 뭐 교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30에 출가한다고 나가더니 40년이 지난 나이 70이 돼가지고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속가로 연락이 왔으니까 그걸 외면할 수도 없고, 그 가보니까 이제 그래 된 상황이고, 이제 수술을 하긴 했는데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그 큰형님 연세가 78세예요. 근데 큰형님 때는 행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성당에 다니신대요. 성당에. 그 행수님은. 그 저한테 이런 겁니다. 저한테. 절에서는 스님이 아프면 속가로 보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한 번도 자기는 뭐 교류도 없이 잘 모르는 속가 시동생인데 자기 남편 동생이니까 이 짐을 떠안게 되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짐을. 이 스님은 거제에 살면서도 최소한의 자기 이제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만 전념한다고 스님들하고도 교류를 끊고 또 신도님들도 일체 못하게 하고, 가끔 다니는 신도가 있기는 있는 모이다마는 절대 뭐 공부에 방해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이야기해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니까 그것도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전혀 반전이 없는 거죠. 송화사 스님인데 뭐 도반들이 있긴 있지만 교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제가 이제 그 스님하고 교류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이제 그렇게 누워 있는데 참 기가 찰노릇이죠. 속가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검사 저 검사 뭐 검사는 또 다 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그래서 아마 속가 형제들도 병원비 걱정이 아마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형님하고 조카하고 다 불러서 병원비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얼마나 나오든 책임질 테니까 일단 후회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라고. 그리고 간병인도 드리고 간호할 사람도, 간호할 사람도 없잖아요. 병원에서. 그동이 또 불편한데. 그래가지고 간병인도 데리고 제가 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큰형님 하시는 말씀이 40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조금 이제 옛날에 뭐 30대에서 출가했으니까 그래도 세월이 속가에서 살은 세월이 30년이 되잖아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제 좀 야속하다 생각이 들면서 옛날 정이 자꾸 드러난대요. 정이 이제 옛날에 싸웠던 일도 있고 뭐 다투었던 일도 있고 뭐 좋았던 일도 있으니까 이제 애착이 가는 거예요. 이 스님한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모든 치료를 다 이제 동원을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작년 연말에 진짜 제가 송광사에서 바빴을 시기였는데 송광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제 병원에 가서 문병을 했는데 가보면 어느 날은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가보면 어느 날은 또
일반 병실로 올라왔다가 또 어느 날은 또 무슨 뭐 CT를 촬영했다 그러고 뭘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쯤 되니까 의식 뇌에 이상이 와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갑자기 말을. 이게 이제 본인하고는 이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은 뜨고 있고 또 음식을 먹이면은 음식은 드세요. 소화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안 좋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속가 형님은 이제 무엇이든지 해서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자꾸 이제 애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참 환자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하는데 의사 표현은 안 되고 통증은 느끼니까 이제 신음은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걸 치료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형님이 애착을 가지니까 제가 치료를 그만하자는 소리도 못하고 이제 계속 했는데 2달쯤 되니까 이제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4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포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뭐 병원비만 많이 나오고 이제 회복 가능성은 없고 완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퇴원이 안 돼요.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제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왜 다른 병원을 갈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이 병원에 왔고 이 환자가 퇴원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데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된대요. 몇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 치료를 중단한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스님은. 그러니까 퇴원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속가가 형제가 3형제인데 작은 형님은 서울에 사시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걸 한다고 영명치료 중단한다고 사인을 하러 내려왔는데 그랬는데도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님의 입원에서부터 돌아가시는 과정을 3개월을 내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게 참 중요하구나. 본인이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치료를 중단을 하고 싶어도 중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형제들이 이제 3사람이니까 2사람이 합의해서 치료를 중단하겠다 해도 병원에서 연명치료 중단 요건이 안 된다고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가서 보면 이 스님이 몸에 부착되는 게 하나씩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안 되면 산소호흡기부터 시작합니다. 산소호흡기부터 시작해서 그 산소호흡기는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피를 걸러주는 거예요. 그 기기를 또 부착하더라고요.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호수를 또 달아요. 일주일 만에 뭐 나가보면 하나씩 뭐가 다 늘어나 있는 겁니다. 몸에 뭐가. 그 이래가 되겠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차에 이제 3개월 만에 결국에는 돌아갔어요. 중환자실에서. 2019년 10월 23일에 입원을 해서 2020년 그 다음에 1월 10일에 돌아갔습니다. 약 3개월 동안 투병을 하다가.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속가로 연락을 했을까? 왜 갑자기? 그 혼자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공부한다고 그렇게 모든 반년을 끊고 사시면서 왜 속가 조카한테 연락을 했을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위암이 걸려서 마지막까지는 잘 버텼는데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극심한 통증이 오니까. 그것도 참다가 이제 다 참았겠죠? 제가 2년을 못 갔으니까 2년을 못 갔는데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 속가로 연락하실까? 그것도 좀 의문인데 자, 어떤 이제 그 3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통증 때문에 그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진짜 많이 아프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수행했던 스님도. 그래서 아마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쓰러진 상태에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스님 병원에 있을 때구나.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전남대병원, 강주 전남대병원 5층에 가면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스님들 다 하셔야 돼. 스님들도. 예. 본인이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은 산소호흡기를 달지 마라. 그건 이제 사전 의료 의향서에 다 그렇게 해놔요. 나는 인공호흡을 안 하겠다. 투숙 안 하겠다.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치료가 들어가 버리면은 병원에서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미 소생할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제가 그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전남대병원 5층에 가면 있습니다. 뭐 조선대병도 없어요. 전남대병원만 있어요. 그게. 그거 작성하는 게. 그걸 딱 작성해서 한 10분만 하면 됩니다. 10분만. 체크하고 본인 인정하고 주민등록증 내고 줘서 본인 인정하고 딱 체크하고 그 사인을 하면은 거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다 떠요. 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그럼 나는 사전 의료 의향서를 썼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연명치료를. 그래서 제가 상자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나 연명치료 그거 썼으니까 내 연명치료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이제 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예. 그걸 안 써놓고 가시니까 엄청난 고통은 고통대로 당할 대로 다 하고 또 이제 퇴원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던 연락이 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전남대 병원에 그 장례식장에 모셔놨다가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고 6월은 그제도 당신 토굴에 가서 뿌렸습니다. 49제는 정심사에서 지냈고요. 치료비가 얼마 나온지 압니까? 치료비가 거의 1억이 나왔어요. 3개월 동안에. 자부담이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나머지 7천만 원은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한 분이 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이제 제가 송광사에서 의료보험, 단체보험을 스님들 가입을 했는데 이 보험이 만약에 스님한테 적용이 됐으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다 혜택을. 예.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치료비는 이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치료비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픈 스님들이 치료비 때문이라도 병원에는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돈도 없으니까. 병을 키운 거죠. 사실은 미리 조금 검진을 하고 했으면 위암 정도는 오늘날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그걸 놓친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 산림법회 매년 참석한 신도님들은 16년 동안 건강경 법문을 들었잖아요. 저는 4년밖에 안 들었는데 그러면 건강경에 대해서 도가 다 텄을 거 아니에요. 도 다 터시죠? 아직 안 텄어요? 오늘 한번 태워볼까요?
불교의 그 대부분의 경전들이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질문하고 부처님이 답하는든지 아라한들이나 훌륭한 스님들이 답하는 내용이 불교 경전의 형식이에요. 무엇을 질문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부처님께도 부처님 당시에도 질문하고 다 그렇죠. 또 스님들한테 와서 질문하고 지금은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다 스님들 와서 묻기도 하고 하는데 이 경전의 형식도 다 그렇게 돼 있고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도 우리가 매일 독송하지만은 오늘도 독송하지만은 수보리 존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물은 겁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물은 내용이 부처님 답한 내용이 금강경이에요. 무엇을 물었느냐? 그 제2분에 나옵니다. 제2분에 부처님께 법을 청하다 이래 됐는데 물은 거죠. 부처님께 수보리 존자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 두 번째 나오는. 다 알잖아, 이 내용. 이게 높고 안욕더라 삼묘삼보리. 이걸 이제 우리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것만 얻으면은 뭐 세상에 이제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예요.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는 고통이 없는 상태. 이걸 열반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 괴로움이 없는 이 경지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질문일 수도 있고 고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 제3분에 나옵니다. 부처님 대답하는 게 그런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한량 없고 끝없는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제도하리라. 이렇게 서울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중생을 내가 열반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들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 그 원력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혼자만 그렇게 좋은 세상에 가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중생들을 내가 그런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라. 큰 마음을. 그러고 나서 제4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셔야 한다. 이거 다 이제 우리 다 이제 들었잖아요. 이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금강경.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응무소조 행어보시라. 보시를 보시해야 한다.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만약 보살이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2분, 3분, 4분에 나와 있는 금강경의 전체의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과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안욕더라 삼맥삼보리를 정도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실천행으로 집착없이 보시를 행하겠다. 좋은 일을 하되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보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시만 나와 있지만 사실 육바람밀이에요. 이게 보시직의 인욕, 정진. 여기 육바람밀을 내가 실천하겠다는 실천하라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인데 보시만 일단 나와 있습니다. 금강경의 대의가 다 여기 이 첫 번째 나오는 2분, 3분, 4분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또 경전 공부를 하고 불교대에 다니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천이거든요. 어떻게 살겠다고 내가 지금 그걸 다짐하러 그걸 배우러 온 거잖아요.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우러 온 거거든요. 건강경이 그렇게 설해놨어요. 우리가 매일 독서하는 게. 그러면은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오늘 이 송광사 건강살림법회에 오셨으니까 올해 실천 하나 하고 가시자. 실천을 하나 하자. 무주장보시 한번 하고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송광사 사보에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맨 끝에 보면은 송광사 성가복지회 후원 안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원 회원이 3,800명 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이것 때문에 송광사 스님들의 의료복지가 가능한 겁니다. 의료복지가. 이거 여기 오신 분 중에 뭐 내가 보니까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 반은 가입했네 보니까. 분들도 많이 있고. 가입 안 하셨다 그러면 후원 회원에 기도 접수해 가서 이거 한 달에 후원만 좀 10,000원만 하시면 오늘 건강경은 공부 안 해도 돼. 천도제 뭐 굳이 안 해도 돼. 이거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이거 하면은. 왜냐면 스님들 공부하는데 내가 후원해서 이거 한 달에 10,000원만 하면 스님들이 공부해서 다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할 거예요. 커피 2잔만 안 마시면 돼. 한 달에 커피 한 잔 4,000원이잖아. 5,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더라 보니까 커피. 한 달에 커피 2잔만 덜 마시고 송광사 스님들 의료복지를 위해서 10,000원만 후원을 좀 하십시오. 이게 이제 건강경 공부의 마지막 종착인 실천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신 건 또 참 크나큰 인연인데 송광사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나는 참 기특해. 안 와요. 신도들이 겁이 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근데 송광사는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참 송광사가 엄청나게 맑은 기운의 도량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건강경 법회에 오신 것을 진짜 제가 찬사를 하면서 오늘 건강경 법회에 마지막으로 큰 열매 맺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